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입니다.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하여서 우리 김용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전사님들 맞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도 잘 지냈죠? 그렇죠? 여기 전사님이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무슨 사진일까요?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 PPT 계속 비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뭐가 보여요? 그쵸? 자, 뭐가 보이냐면 저기 실종된 아동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종된 아동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아이란 뜻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엄마 아빠가요. 가족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족이 지금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지금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팜플렛을 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 보셨나요? 우리 아이 보셨나요? 왜요? 잃어버린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겠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형아가 또는 누나가 아니면 내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내 형아가, 내 누나가, 내 동생이 없어졌다면, 내 언니가 없어졌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아이를 보셨나요? 하면서 찾는데 못 찾게 되면 어떡해요? 너무 슬퍼서 울 거예요. 어려운 한국말로 대성통곡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슬퍼서 막 콧물 다 흘리면서 우는 거를 대성통곡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내 아이를 찾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반갑겠죠? 우리 집에 형아가, 우리 집에 언니가, 내 동생이 몇날 며칠 없어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야.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어느 날 찾은 거예요. 진짜 반갑겠죠? 그렇죠?
자,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싸 신난다 그러면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길을 떠난 아들이요,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한 개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한테 주는 쥐염열매라는 돼지 먹이를요, 이거라도 먹어볼까 하면서 주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돼지 열매 쥐염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분꾼들도 나보다 더 잘 있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안 되겠다, 나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혼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내 아들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서 주고 잔치를 막 벌였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깐 생각해봐요. 내 동생이 없어졌다면? 내가 혹시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다면? 또는 우리 언니가 없어졌다면? 우리 오빠가 없어졌다면? 어쩔 때는요, 우리 언니 정말 너무 싫어, 짜증나네. 어쩔 때는요, 우리 오빠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어쩔 때는요, 내 동생 귀찮아, 저리 좀 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에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없어져서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엄마 아빠는요, 밥도 못 먹을 거야. 잠도 못 잘 거야. 물론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있지만 한 명이라도 없으면 너무 슬플 거야. 전사님 애기 4명 있잖아요. 전사님은요, 어디 갈 때, 여행 갈 때, 뭐 캠핑 갈 때, 뭐 쇼핑 갈 때 애기 4명하고 같이 가는 거 좋아해요. 한 명이라도 없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해요. 보고 싶어요. 잠깐 쇼핑 갈 때, 잠깐 뭐 캠핑 갈 때 애기 4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렇게 보고 싶고 허전하고 이런데, 아니,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 만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된다면 그 아빠의 마음은,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슬프겠죠.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아빠는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왔어요.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따당. 그런데 이때 거기에 있던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집안일 다 도와주고 아버지 속상할까 봐 제가 즐겁게 해드리고 제가 다 해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파티 안 해주고 쟤만 파티 해주는 거예요? 네?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 얼라이브 철치 키즈 토트 친구들은 안 그럴 텐데, 그렇죠? 이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라이브 철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새로 누가 왔어요. 그러면 새로 오면 어때요? 선생님이, 집사님이, 또 목사님이, 전사님이 다 그 새로운 애만 챙기는 거예요. 어머, 누구야, 너 왔구나. 어머, 반가워. 잘 지냈니? 어머, 나는 여기 교회 태어날 때부터 다녔는데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쟤만 이뻐해. 왜 저래? 이런 친구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있대요. 어머나 어머나,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자녀인가 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예요. 그쵸? 우리 얼라이브 철치의 패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인, 하나님 나라의 동생, 하나님 나라의 언니, 하나님 나라의 오빠, 하나님 나라의 또 누구냐, 형아 찾으러 오셨어요. 왜요? 아빠니까. 누구의? 우리의.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서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파티해야 돼요. 내 형아, 내 동생, 내 누나, 내 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누나,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돌아오는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파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이번 주에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들이 예수님 많이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Hallelujah. Hope everyone's well. Today we're looking at Luke chapter 15, verse 20 to 32. And today's passage is part of a famous parable by Jesus called the parable of the lost son. But we have to understand who the audience is, as this parable and the two parables before,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and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are directed towards them. Verses 1 and 2 shows Jesus teaching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o were mostly hated by others. This is wh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complaining that Jesus is hanging out with sinners. So Jesus told these parables to them. And then in our passage, we see the lost son who comes back home after he had enough of feeding pigs because of wasting all the inheritance that he got in advance. And he was hoping that his father would take him back as a servant. Even today, asking for an inheritance in advance would be a big insult to the father and to their family. And the lost son even spent all of the inheritance that he got. And as the lost son was coming back home,
his father sees him from far away, which shows that the father has been waiting and watching for him every day. Then the father runs to him, not worried about his dignity, and gives him a hug and kisses him. The father even has a big celebration, a big party for the son. However, the older son wasn't pleased with this. And he was even angry, as his father never did anything like this to him. But when the older son complained, the father explains that all that the father has is also his son's. And that the celebration was necessary because the younger son was dead, but now he's alive. In this parable, the younger son is people like tax collectors and sinners, those who were lost but are now found by receiving Jesus. And I used to think that the lost son was the only focus of this parable. But we have to think about the older son as well, who was also a lost son. The older son, he is like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thinks they have been living a proper life, but doesn't realize God's grace that they've already received, and who should be rejoicing when the lost are saved. His own brother is saved, but instead he doesn't understand. They don't understand the joy of the lost being saved. When the lost are found, whenever somebody accepts Christ, heaven rejoices. And it should be our joy as well. And when we understand such joy, our life's focus, our church's focus must be to save lost souls, letting them know God's love like the Father's love in this parable. So let us give our best to bring more people to Christ, more and more people to Christ, so that we may participate in heaven's great joy.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많은 예술가라든지요, 또 아니면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15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굉장히 영감 어린 그 은혜들을 많이 고백하는 장입니다. 15장에는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Lost sheep, 잃어버린 양이죠. Lost coin, 잃어버린 동전. 또 마지막으로 Lost son,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것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부분들 4절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반복.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나서는요, 찾으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하죠.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회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시 되살아난 사람으로 인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내는 그 기쁨,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패턴으로 두 번째가 얘기되고 있죠.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유에서도 8절에 보면 그 주인이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찾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동전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 같은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것, 부지런히 찾는, 열심으로 찾아내는 그 주인들 보여주고요. 그와 함께 찾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비유는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장이 시작되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뿐 아니라 음식을 그와 함께 먹는다라고 수군수군하는 거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 죄인들과 함께하고 먹는 일들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같은 패턴으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두 분의 전도사님께서 본문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 이제 아버지를 떠났죠.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고생 끝에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아람어 버전에서는요, 회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라고 표현된 작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탕자라고 불리는 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나. 이에 대하여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작은 아들이요,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 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생각할 수 없는 부정한 일들이죠. 상징적으로라도 이 작은 아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삶의 방식에 매여 있는, 그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종의 그 돼지를 치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얻어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이제 부정한 것을 생업으로 삼고, 그러나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의 종이 되어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맞아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읽어본 제일 좋은 옷으로,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다시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좋은 옷은 아들의 이 지위, 아들로서의 자격,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으로, 그리고 부정한 가운데 있었던 아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 되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고 배부르게 하는,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던 그에게 살찐 송아지로, 이것은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할 수 있는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는, 그래서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앞에 비유에서처럼 얘기하는 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얘기하는,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는 그 부지런함과 그 열심과 열정 안에서 아들을 맞아들이고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는 그 기쁨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림이 참 좋죠? 그러나 25절에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이제 하는 그의 말을 한번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막 잔치가 흥겹게 풍악과 춤추는 일들이, 아주 막 좋은 음식의 냄새들이 풍겨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요, 아버지가 그가 건강하게 온 것을 다시 맞아들임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 어린,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 흥겨운 기쁨의 자리,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고 잃은 것이 다시 찾아진 이 기쁨의 자리를 거절한다. 난 안 들어가. 그래서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야. 마치 아버지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듯이. 아버지께 대답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물려받은 그 유산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다 탕진해버 허리에 허비해버린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그리고 내 것이다 내 것이잖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alive,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서도요, 언어적인 유희가 있고요, 실갱이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창기들과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을 향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당신의 아들, 아니 내 동생이야. 이 불평과 원망 가득한 마음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내뱉고 권면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비유의 마지막은 미완성입니다. 오픈돼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큰 아들은 비유 가운데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 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집에 늘 있었고 밭에 나가 일을 하며 한 번도 해야 될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수행해 왔던, 그는 마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일, 함께 먹는 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이 초대 그리고 이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한사코 버팅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비유는요, 계속 얘기해요. 이런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그리고 찾으니 너무 기뻐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잔치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런 것을 찾았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런 놀라운 영적 잔치와 축제가 벌어진다. 계속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의 끝에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겨냥한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또한 비유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되짚어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탕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인가? 보통 이때 유대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서 보면은 이 유산을 상속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겨주는 유산 상속의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살아 계시지만 미리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 재산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 또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보통 큰 아들은 3분의 1을 2배를 받으니까요, 유산 상속에. 그래서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고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를 시체처럼 여기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인 거죠. 작은 아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대하는 불손한 일들을 했고요. 또한 그가 짊어져야 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분도 더 내던져 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대하여 철저히 못된 짓을, 나쁜 짓을 하고 떠나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만약에 옛날 드라마 배경으로 한다면 아버지는 뒷목을 잡는 거죠. 저런 때려 죽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아주 거지 같은 모습으로, 마치 똥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부정한 죄된 모습에 아주 극치로 돌아온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연속국으로 생각해 보면 야 오늘부터 넌 내 아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손절한다는 것처럼. 왜요? 당시 사회는요 명예와 수치 이런 개념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랬고 로마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했어요. 명예가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들은 목숨을 지켜서라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 일들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으며 재산을 상속했는데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떤 부분은 생각지 않고 내팽개치고 배반하듯 떠나버린 일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그 집 그 댁에 완전히 그거 그렇거든만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아버지는 이제 동네 회당에 나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거나 명예로운 일들을 하기조차 어려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열심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부지런함으로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때 어른들은요 달려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박스러운 일이에요. 뛰지도 않고요. 먼저가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추는 일들조차도 잘 하지 않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어떤 가치보다도 아들이 훨씬 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가 그 사회에서 갖는 명예나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아들의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왔을 때 손절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야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혹은 어떤 종이라든지 이 반성의 회개의 기회와 반성의 어떤 삶들을 살고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혹은 종으로서 이런 고된 일들을 어느 일정 기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저 주는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아니라 그냥 종의 하나로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선택한 건 아까 그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며 이 수치 가운데 야, 쟤 완전히 막장인데 돌아와가지고 저거 뭐냐?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바로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옷을, 신분을 나타내고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 가락지를 꿰고 발에 신을, 종들은 신을 신지 않지만 아들은 신을 신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은 드러난 탕자입니다. 허비한 일이고 낭비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으로 나왔다. 뜻밖에요.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맏아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유, 쟤는 자기 재산 다 아버지 다 물려준 거 다 말아먹고 끝났는데 이제 3분의 2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너는 항상 나와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3분의 2 남은 것 이제 다 장자인 너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마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싫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한번 잡아준 것도 없고 좋은 것과 귀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 다 내가 받아야 될 상속 부분 안에서 다 아버지 그거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훈계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열심히 밭에서 일해왔고 해온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 또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 벗과 함께 하라고 없었는데 저렇게 허랑방탕 다 해서 이렇게 살찐소까지 이거 맞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 초대, 죽은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대하는 이 생명으로 부활로 기쁜 이 마음으로 초대하는 걸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기쁨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맏아들은 그리고 작은 아들은 누가 진정 결국 탕자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회개한 작은 아들은 그리고 이 사랑 그 탕자에게 베풀어 보여주는 이 사랑 불평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큰아들 누가 진짜 탕자일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렇게 맞서게 되는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열려있는 결말이 없죠.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되살아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누가 탕자인가라고. 왜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표현해 보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기쁨과 원함이 무엇인지를 관계 속에서 알았더라면 이 맏아들도 함께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잃어버렸던 그리고 죽었던 것과 같은 동생을 찾게 되는 이 기쁨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도 예배인도 간사님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란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불에 던져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 그는 메말라 버려진 가지와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랄까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해야 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멀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내가 잃은 것을 찾았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함께 우리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가?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나의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짚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무궁한 사랑 마땅히 끊어내야 그래도 할 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값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되살리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데, 어느덧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찾아가 살아가거나 그것에 별로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믿음의 가정들, 우리 얼라이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탕자와 같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복권, 딸로 복권해 주시고 그 지위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비난하듯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어느덧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원해진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들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긴밀히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님 대 살아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 새 생명에 살아나게 하는 역사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멀어지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발견된 자이오니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마음껏 참여하며 하나님 잃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의 이 생명에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초대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열심과 열정과 부지런함들을, 그 성실함과 신실하심들을 우리 속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